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세상의 날짜로 일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4시 15분이었다고 해요. 38도선을 경계하던 남한의 병영에는 소수의 경계병을 제외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병영의 장병들은 휴일을 맞이하여 절반 정도만 근무 중이었고, 그 나머지는 그 전날 6월 24일 날, 그날을 기하여 그동안 계속되던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병사들은 바쁜 농사철 일손을 돕기 위하여 휴가와 외출, 외박을 얻어 고향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뜩이나 빈약한 국방력 가운데 절반의 병력이 휴일을 맞이하여 빠져나간 그 틈에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작정면 폭풍이라고 하는 암호를 하달함으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한을 침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지요. 1997년 12월 3일, 제가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김영삼 정권 마지막 말기에 IMF를 맞이해가지고 그 당시 재경부 장관이었던 임창열 씨가 IMF 총재 강듯이 그분 앞에서 굴욕적인 도장을 찍으면서 우리나라는 구제금융관리하에 들어가서 경제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굴욕적인 경제 속국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매일 8,000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을 하고 평균 35명의 아이들이 고아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자는 200만에 육박했다고 그래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셀 수도 없는 성도들이 IMF 때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까지 힘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셀 수 없이 제가 신방을 해봤습니다.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국가는 채무에서 벗어났다고 할지 모르나 우리 국민들 개개인은 아직도 IMF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수많은 가족들이 해체되고 자살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이 IMF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궁궐에서 어느 날 한가롭게 늦잠 자고 일어났다가 그 충지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궁궐로 불어들여서. 지금 제가 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동란, IMF 사태, 그리고 다윗의 무너짐. 각기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한 국가와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방심했다는 거예요.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 설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데 우리는 IMF라는 말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날 알게 된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온역을 걷고 고통을 받습니다.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방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아무리 쉬운 일도 어려워집니다. 우리 속담에 쉬운 일을 일컬어서 누워서 떡 먹기라. 집에 가서 시험해 보시오. 누워서 떡 먹기가 쉬운가? 그것도 방심하면요, 고물 떨어지고 잘못 먹으면 얹힙니다. 그래서 누워서 떡 먹다가 반드시 일어나서 먹습니다. 옛날 분들은 기술이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누워서 떡 먹기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을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말하는데 누워서 떡 먹다가 고통받은 사람은 꽤 있을 것입니다.
누워서 떡을 먹으려고 해도 준비해야 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었던 과장된 부분이 분명히 많겠지만 미야모토 무사시, 이 사람은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졌다면 죽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는 건, 살아남았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앞에서도 떤다. 언제 칼이 날아올지 몰라. 아이들도 품에 칼을 숨기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누구와 아무리 쉬운 상대를 만나더라도 방심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사시가 오랫동안 검객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첨언을 한다면은 우리가 코로나 와중에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부족하고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셔서 넓은 성전도 허락하시고, 또 성전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 힘이 있고 기대감이 가득 차고,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장래에 부흥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누구도 재정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다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위기가 없을까요? 비가 오기 전에 제일 더운 법입니다. 덥더니 비가 옵니다. 6.25 전에 8.15 해방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8.15 해방이 없었다면 6.25도 없었을 거예요.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그날 미군들은 한가롭게 일광욕을 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고 휴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어떤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 교회에는 사단이 책략을 부리고 있고 어느 틈에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릴지를 모르는 이 사탄의 계계가 지난 16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아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데, 약하면 약한 대로, 낙심하면 낙심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원수 마귀는 맞춤식으로 딱딱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충만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침체가 올 때에도 조심해야 되고, 아침에도 조심해야 되고, 저녁에도 조심해야 하고, 예배드리기 전에도 조심해야 하고, 예배드린 후에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냐 이 말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내 목회 사역은 과연 몇 날 며칠인가? 6월 24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6월 24일은 가장 안전한 날 같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날이었던 거예요. 휴가 가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경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비상경계령을 내리면 안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내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6.25는 일어나지 않든지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몇 날 며칠입니까? 6월 24일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경고냐? 너희 조상 그들을 보라.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받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혜를 헤아려 봐라. 만나,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신학적 정의를 내렸는데, 홍해를 가르고 그 강을 건너온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누가 받겠냐?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거저 주셨고, 수많은 기적이 날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광야는 가장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은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쩌다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 해요.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 순간 날마다가 40년 동안 기적 덩어리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모든 지역에 내리고 있었고, 해가 지면 정확하게 불기둥이 피어올랐고, 해가 떠오르면 구름기둥을 보내사 주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보고 경험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됐냐? 결국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우상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여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시험하다가 멸망길로 가지 않았느냐? 반면교사를 삼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했거든 넘어질 것을 조심해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는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생기고, 노력하지 않아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힘쓰지 않아도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나태하고 안일해져 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는 시간에 뻘짓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남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쾌락을 채우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넘어졌지 않느냐? 서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다. 그런즉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질 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한편으로 은혜지만은, 왜냐? 다시 예수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위험하지만 그 위험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영영.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시사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남았냐면 나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가지 말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가 기다리고 있냐면 넘어질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잘해야 본전이에요.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견뎌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자칫하면 넘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자칫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까? 자식은 제 뜻대로 잘 자라나고 먹고 살만하고,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괜찮고, 다른 교회는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소식이 많다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고,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에 안주하다가는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지없이 넘어져 버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온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내 자신이 깊이 받아야 할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넘어진다는 의미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넘어진 상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 만나라는 게 만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지? 그런 뜻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한심하지요. 하나님이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니까 아침에 눈 떠가서 어떤 놈이 이게 뭐지? 그게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그게 고유명사. 하나님 의심하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만나, 이게 뭐지? 먹자. 이거 뭐지? 먹자. 근데요, 첫째 날 그걸 받아들고 난리 났을 거예요. 환호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거둬들이면서, 그 중에 의심한 자는 더 있을 것이고 별 사람이 있겠지만 그걸 또 모아가지고 먹으면서 감격하고 울면서, 야,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안 그러겠어?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 오늘 통과. 1년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만나야? 다른 것 좀 주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여러 가지 먹었잖아.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야, 삼겹살 먹은 지가 몇 년이냐? 여기저기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감사는 없어요. 억지로 먹는 거예요. 억지로. 1년 전에는 울면서 먹었거든. 억지로 먹고 있어.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원망해. 고기 좀 주시오. 마늘을 주시오. 파를 주시오. 이따구 소리 하다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은 무서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래 그랬거든요. 고기 먹고 싶어? 줄게. 근데 소화되기 전에 다 죽어. 고기를 허리까지 메추라기를 바람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처럼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실컷 먹어봐. 질리게 먹어봐. 이빨 사이에 고기가 꼈는데 그들이 죽어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들일 때 감사했다면 그들은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익숙해지지 말아라. 익숙해지는 걸 무섭게 생각해라. 왜 예배 시간에 늦습니까? 10분만 일찍 나서면 되는 것을. 왜 성경책을 안 들고 교회를 옵니까?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오도록 얼마나 많은 선교자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번역하느라고 고통을 받았는데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성경책이라고 쉽게 생각하십니까? 저 북녘 땅에는 성경책을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얼마나 더 두들겨 맞고 얼마나 도독한 전염병을 만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의 눈에 현지인이 귀찮아진다. 선교사 생명 끝난 겁니다. 목사가 새벽기도 설교하러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올 때 심장이 뛰지 않는다.
설레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걸까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식상하게 드려서? 그건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어제 먹었던 만나를 오늘 또 먹어야 되니까? 1년째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것인가요? 잃어버려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들 한 10년째 하다 보면 공과책 씩 둘러보고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아이들의 이름 한번 불러도 보지도 못하고 주일날 와서 이리저리 출석 부르고 간식 먹고 3, 40분 노닥거리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저건 처음이라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반주를 오랫동안 하다 보고 교회 봉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냥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수 은영교회 김정명 목사님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조기 은퇴하신 이유가 힘들어서 은퇴하신 것도 아니고 기운 빠져서 은퇴하신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목회 철학이 있어서 은퇴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이분이 성도들을 신방하고 살피는데 뜨겁지가 않더랍니다. 형식적으로 자기가 신방하고 있더래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요. 성도들 눈치 못 챕니다. 그 새벽마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안에 그 뜨거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목회 생명에 다했다고 생각하고 내려놔 버린 거예요. 저는 용기가 있고 솔직하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것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새벽에 엎드리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로 제가 주일과 금요일과 그걸 견뎌냅니다. 신방이 잡힌 날 제가 새벽에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합니다. 언젠가 저에게 그 공급이 끝날 날이 오겠지요. 그러면 나는 살았으되 살은 게 아닙니다. 목사이되 목사가 아닌 것이죠. 그날까지 바라기는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긴장해 주십시오. 저 목사 되게 욕심이 많구나. 천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분발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인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처음인 것처럼 봉사하십시오. 처음인 사람이 나태하겠습니까? 처음인 사람이 아는 체 하겠습니까? 처음 봉사하는 사람이 함부로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자가 전부를 걸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인 것처럼 봉사하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다음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전부 쏟아야 설교자입니다. 내일 성대수술을 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예를 들면 1년 후를 뭘 기약합니까? 확률이 50%,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 그걸 던지고 마감할 거 아니에요. 그때 불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심정으로 가자.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들어서는 안 돼. 어째서 네가 처음 같지 않냐?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옛날에 나한테 이런 식으로 예배 안 했잖아. 너 이런 식으로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해주지 않았잖아. 왜 그래? 할 수 없다. 다른 대체자를 찾아야겠다. 그 촛대 옮긴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옮겨진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넘어진다는 건 뭐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병든 사람은 고쳐서 하나님이 써요. 그잖아요.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해서 씁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쓰세요. 약한 자는 하나님이 더 쉽게 쓰세요. 약하니까 힘을 더 많이 주셔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꺾어버리는 길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는 꺾어서 쓰는 길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얼마나. 성경에서 넘어졌던 이들은 한결같이 약할 때 넘어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절정에 있을 때 넘어졌어요. 다윗이 그랬고, 사울이 왕된 다음에 넘어졌고, 그러니까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총리 된 다음에 그 형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꿈을 해명받아서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된 순간보다 더 요셉의 상에 서서 빛나는 순간은 그 순간이라고 여겨지는데, 그의 형제들을 앞에 놓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시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겸손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교만했으면 형들 안 봤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복수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한결같이 겸손했습니다. 꿈풀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 했습니다. 내 재주가 아닙니다. 이건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래 쓰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작은 나무는 벼락을 맞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탄의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자는 정작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상처 주는 줄 몰라요. 상처 준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김 집사가 생각납니까? 누군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섭섭한 것이 많습니까? 교만의 열매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영역이 있어서 누군가 침범하는 것이 싫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실로암에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는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면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지만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의롭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죽은 겁니다. 왜 세상에서 그래도 윤리적이고 반듯하고
아내, 남편, 자식에게, 부모에게 속썩이지 않는 모범생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앉아서 무슨 판단을 하냐면은 나만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별것 없구만. 그리고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신창이 된 인생은 주님께 와서 그 은혜를 구하고 울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이 옛날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책을 쓰셔가지고 유명세를 치르게 됩니다.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전국에서 이분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고 강연 들으려고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집에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들어와서 누워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자기 고백. 젊은 날에 그랬다고 자기가. 어머니가 오시더니 야야 네가 목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응? 나 지금 불러다가 강의하려고 몇 년이 밀려있는데 어머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야야 내가 너를 알아. 너 목사 아니야. 뭔 소리예요. 내가 너를 제일 잘 알아. 너 형편없어. 너 아직 멀었어. 정신 차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렸대. 제가 교만 진단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해당되면 우리가 교만한 거야.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 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했소. 그럴 바보 천체는 없어. 다 주님이 했다고 그래.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과 여기서 나오는 말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상태가 교만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미 채워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것이요. 왜? 부자가, 그 부가,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떡 대신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부는 나를 천국 못 데려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돈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진정한 부유함은 그 부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내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 찾아요. 등 다치고 배부르니까. 지금 교회 안에 안 보이는 사람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형통해서 안 보입니다. 잘 나가니까 안 보입니다. 어려워서 안 보이는 사람보다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나서 안 보이는 사람이 몇 값처럼 많을 겁니다. 한국교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이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우린 종이에요. 종이 뭘 요구합니까? 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님, 너무하지 않소? 왜? 나 야간 근무 안 해야 하잖아요. 그래? 몇 번은 참아줍니다. 계속 종이 그래요. 어느 날 너 나가.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그게 종입니다. 우리 청직이요. 우리께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뭐 마음대로 됩니까? 자고 싶을 때 잠이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거 아니요. 절대로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새끼 여러분의 것입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집, 여러분 것입니까? 집값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이럴 때는 또 정신이 좀 돌아와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는. 오래가야 하는데. 네 번째, 하나님 대신 돈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다섯 번째, 우리 스스로를 어느 날 높이기 시작해.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해. 섭섭하다 이거예요. 서운해. 괜히. 왜? 내가 높임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높아지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뭐이냐 이거야 이거 도대체. 이게 스스로를 높인 교만의 함정에 빠져있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속교만이 더 더럽습니다. 겉에 드러난 때가 무서운 게 아니야. 그 오염된 것이 속으로 들어가면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나면 씻어내기가 쉬워요. 겉에 상처기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속 상처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뭐 이렇게 인사 안 하고 뻣뻣하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내 자신을 왕자 삼고 꽈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속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는 그 중심이 더 더럽고 악한지도 몰라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절대 교만할 수 없다. 파리가 우리 선배야. 우리보다 먼저 지어진 창조물이 파리야. 인간을 제일 나중에 지었거든요. 성 베르나르드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 가지를 평생 잊지 마시오.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면 당신은 교만의 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당신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소. 그랬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왕이면 뭐해? 지난 날 실수가 너무너무 많은 자인데 여러분이 제 과거를 알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과거를 알면 여러분의 여상이 되기가 어려워. 야, 이런 사람이었어?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시오. 과거를 묻지 마시오. 알아보면 알아봤자 피곤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라.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못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르나르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를 바라보면 통곡할 만하다. 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 근데 누구를 정죄하냐? 누구를 탓하고 있냐? 마지막 세 번째 잊지 마라. 죽은 뒤를 생각하면 두려울 것밖에 없다. 그러면 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과거를 생각하면 뻔뻔하고 현재를 생각하면 철렁대고 죽은 후를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는 부끄러운 자였어요. 오늘 현재는 변화되지 못하고 상처 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인을 바꾸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심하게 좌절하고 애통할 만하며 죽은 뒤에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신앙이 아니고 정상적인 지극히 깨어있고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마땅히 우리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늘의 나를 통곡하며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거인은 서 있을 때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영적 거목은 끊임없이 자신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찰하고 살피는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셨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 경비하실 분도 필요하고 주차 관리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기 전용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분이 차를 타고 들어가면 출근을 하면 경비하는 집사님이 나와서 경례를 딱 해줍니다. 회장이잖아, 당회장. 그리고 주차 자리를 비워줍니다. 삼삼하니 좋더랍니다. 좋더래. 그걸 그냥 의미 없이 받아들였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무서운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내가 이래서 죽는구나. 그리고 그날도 가는데 주차장에 올라가면서 불이 다 켜 나와서 격려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생각했대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결심을 했대요. 내가 여기 출입할 때마다 속으로 되뇌어야겠다. 이 성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그가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도 더 깊어졌을 것이고 사역도 깊어졌을 것이고 더 주님을 묵상할수록 예수화 돼가지 않았겠어요? 바울이요 처음에는 사도라고 막 이야기해요. 나도 사도야.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니까 변명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더라. 내가 뭘 한 거 있냐? 이것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죽기 직전 마지막 서신서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왕초야. 그래서 바울이 부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로 왔고 그분 안에 머물다가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요. 두 번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뿐이라는 거. 더럽고 역겹고 악하고 냄새나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나는 더 교만한 자고 악한 자이니 이곳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불이 쏟아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이 땅에서 우리가 멸시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살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으로 보상받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즉 서 있다고 여기거든 스스로 서 있다고 여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교만할 바에는 빼앗아 가시고 넘어질 바에는 주님 주지 마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숙히 나가게 하시고 헐벗고 지친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영적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적에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불평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눈물로 무릎으로 그분께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